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한 스크롤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당시에 흔히 등장했던 책의 형태가 바로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성경도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는 꽤 오랫동안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의 유언장을 기록한 후에 미리 기록한 후에 이렇게 7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인을 그 두루마리로 봉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 유언장을 이제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혹은 이것을 수정하기 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참석하고 그들의 허락한 그들의 그 배석 아래서 그 인을 이제 떼내고 두루마리를 열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여느 유언장들처럼 7개의 인으로 봉함되어 있고 성경은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을 열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자신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무도 열 수 없음을 그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아마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꽤 울고 났더니 그때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리라 하더라. 떼시리라. 요한이 우는 와중에 하늘에 있는 한 장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한 이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 유다 지파의 상징하는 그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깃발에는 늘 이 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유다 지파의 특히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탄생하게 되시죠. 그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요한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은 언제부터 개봉하나요? 여나요? 사후,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열게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것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펴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가치가 있는 두루마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을 희생시키시면서 그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봉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이 유언장을 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유언장은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언장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분의 귀한 생명을 희생시키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화인 여사가 기록한 원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가 수록되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계명들, 율법,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인 권면, 그리고 열국을 통치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뭐였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의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그것의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날 요한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그가 이 환상들을 보면서 그가 환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그리운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 전에 막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그리운 예수님의 희생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로의 계단 책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장 제목이 뭘까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챕터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은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말 그대로 step to Christ,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봉인을 하나 뜯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뜯을 봉인은 첫 번째 인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과 그 흰 말에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흰 말을 탄 말을 타고 있는 그 기수에게 뭐가 있어요? 그 손에 활이 있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일곱 인은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는 이 일곱 교회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교회가 각각 상징하는 그 교회 상황과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상징하는 시대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인은 흰 말, 이것은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첫 태동이자 시작인 초대교회 시대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막 이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 그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이 초대교회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동시에 그분께서 뭐예요? 주관하시는 세상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성경에서 이 흰색은 의를 상징하죠. 의. 그래서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흰. 그리고 그것은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인, 즉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떼자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는 초대 교회에 주어졌으며, 그리고 그 일곱 교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인을 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활,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면류관. 그리고 당연히 활을 들었으면 화살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들었던 이 활과 그리고 화살, 그리고 이 면류관은 각각 영적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활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해요. 그 면류관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뭐지? 영혼 구원. 매일매일 갈 때마다 영혼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놀라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증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왜 활을 들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활로 화살을 쏘아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박히게 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지금 흰말을 탄 그리스도께서 지금 흰말을 타고 그 활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활과 화살, 그리고 초대교회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이 면류관, 이 활을 들고 화살을 쏴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쓰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 일의 배경에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으면,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그러한 편견을 깨게 된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영해주고 있습니까? 반겨주나요? 아니죠. 비난합니다. 힐난하여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에 대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힐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방인이랑 밥을 먹냐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할례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힐난, 그래서 말하는 이 힐난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트집을 잡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정도로 따지고 들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어디까지요? 그냥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할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데리고 가냐? 누가 걸로 가라디? 꼭 왜 갔니? 거기서 밥은 먹었니? 안 먹었니? 막 온갖 공격을 다 퍼붓는 것이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이 갈갈기 찢어져 갖고 녹초가 돼서, 베드로가 대단해요. 이 정도였으면 저 같았으면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뭐라 합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힐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힐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둘 다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둘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힐난 당하면서, 힐난 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 일인가요? 1대1도 아닙니다. 딱 이제 그 사도가 이제 정말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놀라운 한 가족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의 구원받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교회에 딱 와서 간증하려고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도록 따지고 드는 것이에요. 힐나는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힐난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면서 따지고 드십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 사도직 내려놓고 싶냐?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좀 고집센 사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 빼버리라고, 또 제복기에서 뽑자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죄인이 모이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죄인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그것이 무슨 가정이에요? 죄인의 가정이고요. 그 가정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만들면 그것은 죄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시 뒤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죄된 사회이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런 편견과 아주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것이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그랬고, 그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늘 그래왔어요. 그들 가운데선 자신들이 봤을 때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은 늘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해요? 멸망의 대상으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보이고 내 분노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와,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12제자 중에서 거의 성격으로 이야기하자면 탑입니다. 요한도 성격이 굉장했죠. 요한도 울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이러면 그냥 칼을 빼어서 다른 사람의 귀를 베어릴 수 있을 만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는데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뭐예요?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흥분에 막 사로잡혀 갖고 막 사도를 막 비난하고 있는 이 예수님 닮지 못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야, 대충 예상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간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감수하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베드로의 얼굴이 어때요? 온화합니다. 전혀 서운해하거나 전혀 화난 기색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초지종 침착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나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서 내가 그럴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돼서 막 이것저것 내배웠던 그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편견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누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고 싶어한 모든 교회에게, 그렇죠? 여기에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분께서 인을 떼셔서 나왔던 가장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품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늘 그들 가운데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만 했다 그러면 선교 갔다 왔는데, 전도하고 갔다 왔는데도 비난을 하는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만큼 그들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은 전혀 없어 보이는 짓이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이 변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화해져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스데반이 그 전에 죽고 나서 그 그리스도교에 가해졌던 그 핍박을 인하여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원래는 무엇하고 있었어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기 원하시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무엇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누가, 주님께서 그분의 손과 그들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양적인 성장을 꿈꿉니다. 뭔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꽉 찼으면 좋겠고 컸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동경해요. 그러나 그 양적인 성장 이전에는 반드시 이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성장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인의 봉헌하신 거예요. 떼자마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나머지 6개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 반드시 먼저 떼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7째 인 중에서 떼신 그 첫 번째 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할머니와 함께 같이 합승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배가 꾸르륵 하면서 곧 가스가 새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분명히 이제 방귀를 끼게 생겼는데 이 방귀 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 가죽 시트에다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시켜서 방귀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귀와 끼는 것입니다. 방귀를 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학생이 아무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뒤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소리는 그렇다 쳐도 냄새는 어쩔 거야. 여러분, 냄새 못 숨깁니다. 초대교회가 냄새를 못 숨겼어요. 그렇죠? 소리는 숨길지 모릅니다. 가만히 밀실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끼리 이야기했을지는 몰라요. 냄새는 못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은 소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냄새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냄새나는 방귀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없애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인은 떼어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열고 싶을 만큼, 그것을 떼어낼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마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감추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역한 냄새를 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인에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잠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 하나의 별명을 부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었던 별명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감으로써 그 초대교회,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일곱인은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세상 역사에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떼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떼셔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씩 벗겨지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더 신속한 속도로 인을 떼어놔야 우리는 일곱째 인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 인을 떼느냐 마느냐는 첫 번째 인에 달렸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인은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서야 반드시 떼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떼어졌는지 그렇지 못한,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 번째 인을 떼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또 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인들을 떼어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신 그분의 사랑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인이 반드시 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냄새를 없앨 때, 소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없앨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여러분의 또 다시 한번 그러한 결심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